믿음으로 재정이 넘치게 하는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주제, 바로 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기도하며 헌신하는데 왜 재정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듣고 실천하지만 믿음으로 넘치는 재정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 혹은 세상적인 노력이나 기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칠 때까지 공급을 선포하고 명령하며 불러오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도 넘치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언어입니다. 충분함을 넘어선 상태, 즉 넘침을 의미합니다.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넘치는 축복은 그저 소망하거나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풀어놓아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의 재정은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나의 계좌는 가득 찹니다. 믿음으로 내 잔은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확인시켜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항상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것은 결핍의 언어가 아닙니다. 가난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넘침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넘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번영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넘침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입으로 넘침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영적인 법칙은 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넘치는 축복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고백이 나의 넘침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공급을 불러옵니다. 나의 입은 풍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업가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늘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는 간신히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믿음의 선포에 대한 비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아, 너는 넘쳐날지어다. 통장아, 너는 가득 찰지어다. 고객들아, 너희는 몰려올지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의 사업은 2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뀐 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축복은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비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이 당신의 말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말로 채워지거나 비워집니다. 당신의 수확은 당신의 말로 자라나거나 시들어 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넘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내 돈에 생명을 선포한다. 나는 내 통장의 풍요를 선포한다. 나는 내 수확의 넘침을 선포한다.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이나 생존이 아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분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넘치는 부가 탐욕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넘침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다른 이들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재정이 먼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언약의 능력이 있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사명이다. 풍요는 나의 유산이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비대에 시달리던 한 자매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산을 짜고 더 많은 일을 해보았지만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통장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아, 너는 사라질지어다. 고지서들아, 너희는 모두 지불될지어다. 재정아, 너는 넘쳐 흐를지어다. 그녀는 매일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안에 예상치 못한 수표가 도착하고 환급금이 들어오고 승진의 기회가 열리면서 그녀의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믿음은 저를 단지 생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번영의 비밀입니다. 넘침은 단순히 주는 행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 더하기 선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과 고백이 만날 때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넘치는 축복은 믿고 말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비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헌금하고 잠잠히 11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넘침을 명령할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굳게 세워진다는 영적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을 침묵시키려 애씁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효과 없을 걸 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듣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수확을 굶주리게 하지만 당신의 말은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창고와 당신의 지상 계좌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넘치는 축복은 이미 영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들어감, 즉 접근 권한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운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한 접근으로 늘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밖에서 잠겨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안으로 초대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축복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아직 눈에 돈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아직 수확을 만질 수 없더라도 믿음이 당신의 영수증입니다. 믿음이 당신이 가졌다고 말하면 당신은 가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현실 세계가 영적인 현실을 따라잡는 것뿐입니다.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영수증이다. 믿음은 나의 증거이다. 나는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찍힐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돈이 도착하는 시점이 아니라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시점입니다. 당신이 받았다고 믿을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직장이나 정부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공황에 빠질 때 의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공급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약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력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구걸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믿음은 기다리지 않고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이 넘치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넘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어치운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 기회, 그리고 재물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자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믿음으로 도둑맞은 것이 회복된다. 믿음으로 나의 재정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사탄이 훔쳐간 것은 7배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시오. 잃어버린 기회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은 회복을 통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당신의 수치를 대신하여 갑절의 보상을, 능욕을 대신하여 갑절의 유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가시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갑절의 축복을 소유합니다. 제 통장은 갑절로 받습니다. 제 삶은 갑절로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넘치는 축복은 당신의 월급이나 경제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과 고백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당신이 감히 말할 때 하나님은 감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은 더 작아진 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절의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다면 당신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잘못된 손에 들려있는 자원들이 의인에게로 이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비밀은 바로 믿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악인의 재물이 나에게로 풀려나온다. 쌓여있던 재정이 이전된다. 자원들이 믿음으로 내 손에 들어온다. 이 모든 약속은 당신의 고백으로 활성화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부족함과 청구서와 두려움에 대해 계속 말하게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말을 넘침으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합니다. 넘치도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는 행위가 문을 열고 당신의 선포가 수확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는 행위와 선포가 연결될 때 넘치는 축복은 필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고백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인내합니다. 믿음은 볼 때까지 말하고 거둘 때까지 선포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축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약이며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번창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언약에 의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의 축복은 당신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오는 넘침은 두려움이나 붕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보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져오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직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포에 의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
바로 믿음과 선포의 영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넘치는 축복은 담대한 입술에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입을 열어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선포합니다. 넘치는 축복이 내 삶에 홍수처럼 밀려온다. 재정이 내 통장으로 흘러들어온다. 빚은 지워지고 청구서는 취소된다. 숨겨진 재물이 나타나고 계약이 성사되며 승진이 나를 찾아온다. 기회가 나를 쫓아오고 수확은 가속화되며 증가는 배가 되고 유산은 확보된다. 세대를 잇는 부가 나를 위해 세워진다. 넘침은 나의 것이다. 풍요는 나의 것이다. 부는 나의 것이다. 증가는 나의 것이다. 내 잔이 넘쳐 흐른다. 나는 다시는 부족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의 입이 그것을 선포했고 나의 믿음이 그것을 굳게 세웠으며 나의 수확은 영원하다. 나의 재정은 믿음으로 넘쳐 흐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이 영원한 넘침을 당신의 삶에 굳건히 세웁니다. 당신의 삶이 모든 계절에 번성하는 종려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번영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재정이 넘치게 하는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주제, 바로 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기도하며 헌신하는데 왜 재정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듣고 실천하지만 믿음으로 넘치는 재정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 혹은 세상적인 노력이나 기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칠 때까지 공급을 선포하고 명령하며 불러오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도 넘치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언어입니다. 충분함을 넘어선 상태, 즉 넘침을 의미합니다.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넘치는 축복은 그저 소망하거나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풀어놓아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의 재정은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나의 계좌는 가득 찹니다.
믿음으로 내 잔은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항상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것은 결핍의 언어가 아닙니다. 가난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넘침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넘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번영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넘침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입으로 넘침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영적인 법칙은 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넘치는 축복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고백이 나의 넘침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공급을 불러옵니다. 나의 입은 풍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업가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늘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는 간신히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믿음의 선포에 대한 비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아, 너는 넘쳐날지어다. 통장아, 너는 가득 찰지어다. 고객들아, 너희는 몰려올지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의 사업은 2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뀐 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축복은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비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이 당신의 말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말로 채워지거나 비워집니다. 당신의 수확은 당신의 말로 자라나거나 시들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넘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내 돈에 생명을 선포한다. 나는 내 통장의 풍요를 선포한다. 나는 내 수확의 넘침을 선포한다.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이나 생존이 아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분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넘치는 부가 탐욕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넘침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다른 이들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재정이 먼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언약의 능력이 있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사명이다. 풍요는 나의 유산이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비대에 시달리던 한 자매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산을 짜고
더 많은 일을 해보았지만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통장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아, 너는 사라질지어다. 고지서들아, 너희는 모두 지불될지어다. 재정아, 너는 넘쳐 흐를지어다. 그녀는 매일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안에 예상치 못한 수표가 도착하고 환급금이 들어오고 승진의 기회가 열리면서 그녀의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믿음은 저를 단지 생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번영의 비밀입니다. 넘침은 단순히 주는 행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 더하기 선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과 고백이 만날 때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넘치는 축복은 믿고 말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비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헌금하고 잠잠히 11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넘침을 명령할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굳게 세워진다는 영적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을 침묵시키려 애씁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효과 없을걸 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듣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수확을 굶주리게 하지만 당신의 말은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창고와 당신의 지상 계좌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넘치는 축복은 이미 영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들어감, 즉 접근 권한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운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한 접근으로 늘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밖에서 잠겨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안으로 초대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축복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아직 눈에 돈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아직 수확을 만질 수 없더라도 믿음이 당신의 영수증입니다. 믿음이 당신이 가졌다고 말하면 당신은 가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현실 세계가 영적인 현실을 따라잡는 것뿐입니다.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영수증이다. 믿음은 나의 증거이다. 나는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찍힐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돈이 도착하는 시점이 아니라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시점입니다. 당신이 받았다고 믿을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직장이나 정부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공황에 빠질 때 의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공급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약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력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구걸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믿음은 기다리지 않고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이 넘치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넘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어치운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 기회, 그리고 재물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자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믿음으로 도둑맞은 것이 회복된다. 믿음으로 나의 재정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사탄이 훔쳐간 것은 7배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시오. 잃어버린 기회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은 회복을 통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당신의 수치를 대신하여 갑절의 보상을, 능욕을 대신하여 갑절의 유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가시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갑절의 축복을 소유합니다. 제 통장은 갑절로 받습니다. 제 삶은 갑절로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넘치는 축복은 당신의 월급이나 경제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과 고백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당신이 감히 말할 때 하나님은 감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은 더 작아진 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절의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다면 당신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잘못된 손에 들려있는 자원들이 의인에게로 이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비밀은 바로 믿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악인의 재물이 나에게로 풀려나온다. 쌓여있던 재정이 이전된다. 자원들이 믿음으로 내 손에 들어온다. 이 모든 약속은 당신의 고백으로 활성화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부족함과 청구서와 두려움에 대해 계속 말하게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말을 넘침으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합니다. 넘치도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는 행위가 문을 열고 당신의 선포가 수확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는 행위와 선포가 연결될 때 넘치는 축복은 필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고백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인내합니다. 믿음은 볼 때까지 말하고 거둘 때까지 선포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축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약이며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번창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언약에 의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의 축복은 당신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오는 넘침은 두려움이나 붕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보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져오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직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포에 의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 바로 믿음과 선포의 영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넘치는 축복은 담대한 입술에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입을 열어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선포합니다. 넘치는 축복이 내 삶에 홍수처럼 밀려온다. 재정이 내 통장으로 흘러들어온다. 빚은 지워지고 청구서는 취소된다. 숨겨진 재물이 나타나고 계약이 성사되며 승진이 나를 찾아온다. 기회가 나를 쫓아오고 수확은 가속화되며 증가는 배가 되고 유산은 확보된다. 세대를 잇는 부가 나를 위해 세워진다. 넘침은 나의 것이다. 풍요는 나의 것이다. 부는 나의 것이다. 증가는 나의 것이다. 내 잔이 넘쳐 흐른다. 나는 다시는 부족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의 입이 그것을 선포했고 나의 믿음이 그것을 굳게 세웠으며 나의 수확은 영원하다. 나의 재정은 믿음으로 넘쳐 흐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이 영원한 넘침을 당신의 삶에 굳건히 세웁니다. 당신의 삶이 모든 계절에 번성하는 종려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번영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재정이 넘치게 하는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주제, 바로 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기도하며 헌신하는데 왜 재정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듣고 실천하지만
믿음으로 넘치는 재정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 혹은 세상적인 노력이나 기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칠 때까지 공급을 선포하고 명령하며 불러오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도 넘치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언어입니다. 충분함을 넘어선 상태, 즉 넘침을 의미합니다.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넘치는 축복은 그저 소망하거나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풀어놓아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의 재정은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나의 계좌는 가득 찹니다. 믿음으로 내 잔은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확인시켜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항상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것은 결핍의 언어가 아닙니다. 가난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넘침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넘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번영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넘침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입으로 넘침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영적인 법칙은 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넘치는 축복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고백이 나의 넘침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공급을 불러옵니다. 나의 입은 풍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업가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늘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는 간신히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믿음의 선포에 대한 비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아, 너는 넘쳐날지어다. 통장아, 너는 가득 찰지어다. 고객들아, 너희는 몰려올지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의 사업은 2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뀐 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축복은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비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이 당신의 말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말로 채워지거나 비워집니다. 당신의 수확은 당신의 말로 자라나거나 시들어 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넘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내 돈에 생명을 선포한다. 나는 내 통장에 풍요를 선포한다. 나는 내 수확에 넘침을 선포한다.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이나 생존이 아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분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넘치는 부가 탐욕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넘침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다른 이들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재정이 먼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언약의 능력이 있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사명이다. 풍요는 나의 유산이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비대에 시달리던 한 자매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산을 짜고 더 많은 일을 해보았지만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통장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아, 너는 사라질지어다. 고지서들아, 너희는 모두 지불될지어다. 재정아, 너는 넘쳐 흐를지어다. 그녀는 매일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안에 예상치 못한 수표가 도착하고 환급금이 들어오고 승진의 기회가 열리면서 그녀의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믿음은 저를 단지 생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번영의 비밀입니다. 넘침은 단순히 주는 행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 더하기 선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과 고백이 만날 때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넘치는 축복은 믿고 말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비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헌금하고 잠잠히 11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넘침을 명령할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굳게 세워진다는 영적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을 침묵시키려 애씁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효과 없을 걸 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듣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수확을 굶주리게 하지만 당신의 말은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창고와 당신의 지상 계좌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넘치는 축복은 이미 영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들어감, 즉 접근 권한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운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한 접근으로 늘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밖에서 잠겨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안으로 초대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축복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아직 눈에 돈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아직 수확을 만질 수 없더라도 믿음이 당신의 영수증입니다. 믿음이 당신이 가졌다고 말하면 당신은 가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현실 세계가 영적인 현실을 따라잡는 것뿐입니다.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영수증이다. 믿음은 나의 증거이다. 나는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찍힐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돈이 도착하는 시점이 아니라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시점입니다. 당신이 받았다고 믿을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직장이나 정부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공황에 빠질 때 의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공급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약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력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구걸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믿음은 기다리지 않고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이 넘치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넘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어치운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 기회, 그리고 재물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자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믿음으로 도둑 맞은 것이 회복된다. 믿음으로 나의 재정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사탄이 훔쳐간 것은 7배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시오. 잃어버린 기회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은 회복을 통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당신의 수치를 대신하여 갑절의 보상을
능욕을 대신하여 갑절의 유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가시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갑절의